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밝고 또 이렇게 유머스럽고요. 또 이제 아주 기발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친구가 항상 그걸 늘 부러워했는데요. 이렇게 유머스러운 이 친구가 이제 그 다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 친구가 손을 탁 하고 펼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승객들,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모든 시선을 그 친구에게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친구가 씩 웃더니 자기 포켓에 있는 학생 카드를 탁 이렇게 빼고는, 여러분 보통 그 정산하는 그 기계 있죠? 단말기. 거기에다가 학생 카드를 탁 하고 대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괜찮은 거예요.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루는 이제 혼자 버스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 하는 그대로 탁 올라타가지고는 화를 탁 펼치더니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씩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그 버스 학생 카드를 탁 집어가지고는 이 단말기에다가 탁 댔습니다. 탁 대니까 그 학생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 버리고 만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나 자신 안에 그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면은요, 참 부족하고 결핍할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질문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왠지 괜시리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용혜원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홀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 슬픔도 없고 뼛속 찌른 듯 괴로운 일도 없는데 홀로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다 갑자기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서글퍼 벽에 기대어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숨차게 달려온 삶이기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볼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해 허무한 생각이 몰려와 소리내어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덧없이 떠도는 구름만 같아 홀로 팬터마임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올 때에 잘 던질 수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때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나 자신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일치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 천천히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생겨났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는 은퇴를 해서 아무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쩌다 갑자기 직장이 없어졌을 때, 자식들이 다 떠나가고 집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소위 엠티 네스트가 되었을 때, 나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녀가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요. 그러면서 나를 정의했던 나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였던 바로 다윗이었죠. 이 139편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139편의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사람, 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 어떤 이들은 이 사울에게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압살롬에게 피해서 이제 달아나는 가운데에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짐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를 다니는, 그래서 이곳저곳 또한 이 굴 깊은 곳에서 또 고통과 또 외로움을 느끼는 다윗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혼돈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은 이제는 그 미래에 정말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나의 생명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이 혼돈과 고민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그는 노래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바로 이 안다는 것입니다. 5번 정도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아시나이다는 와타가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 히브리 말은 오늘 그 말씀 전에 살펴보셨다고 하는 것,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살펴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그 영혼의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것이 바로 와타가입니다. 그의 그 영혼과 그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혼돈 속과 번민 속에, 갈등 속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혼잡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시고, 이 아시고 할 때는 야다타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낱말은 하와가 그리고 그 아담이 함께 그 동침했을 때에 그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깊은 연합을,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고 일어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안고 하나님도 함께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했을 때에 이 밝히 안다고 했을 때에 안다고 하는 것은 반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다윗의 생각 그리고 다윗의 그 feeling, 감성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할 때 이 반타를 사용합니다. 영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과 그 감성,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앉을 때도 함께 앉으시고 다윗이 설 때도 함께 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익히 아신다 했을 때 아신다는 히스칸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행동하고 의지할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부터 이제 그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이제 그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또한 그 마음의 감성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미래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안다라고 하는 마지막 표현을 야다타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야다타를 씁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을 해서 입에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영혼, 생각,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바로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그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걱정을 아시고 가슴 속에 깊은 한탄이 있어서 내가 이 한탄의 소리를 내뱉기 전에도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앉으셨다가 함께 일으시고 또한 우리의 깊은 고통을 나누시는 바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사실 이 4절과 또한 2절에 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에 있어서의 그 가장 그 깊은 말은 바로 야다타일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죠.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둘러싸시고라고 하면 잔타라고 이렇게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게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에 완전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이제 에워싸는 것,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에워싸는 것입니다.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우리 유대인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듯 안수하듯 그때 꼭 껴안으시고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공격에서도 보호하고 또한 이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프로텍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꼭 감싸 안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동굴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멀리 멀리 도망하고 싶은 이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고통당하는 다윗을 이렇게 껴안으시고 그 위에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구절이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오늘 6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세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와 온 우주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경이로움과 신비 가운데에 쌓여 있는 그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창조를 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형상을, 우리의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또 높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에 아주 안 좋은 그 해를 주고 도전을 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리처드 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이면서 요즘에 가장 앞서 선두에 달려가고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에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selfish gene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책도 있고요. 또 그가 기독교와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또 그 마음에 혼돈을 주었던 책이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상, 망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망상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국 번역으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보통 그 캐피털 G를 쓰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신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도킨스는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논증을 발표하면서 이 하나님은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은 망상이다, 우리의 인간의 그 존재는 이 에볼루션, 이 에볼루션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서 나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콜린즈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이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게놈 프로젝트의 그 맵을 이제 구성하고 그것의 거기에 총책임자로 일하셨던 분이죠. 이제 그분이 본래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게놈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2009년 The Language of God, 그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발표하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그가 그 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인간 세포, 그 유전자 이제 지도 아시죠? 그 게놈 유전자 지도를 갖다가 쭉 이렇게 밝히는데, 그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포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세포에 하나님께서 그 넣어주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느냐 하면은 600페이지, 그러니까 한 권에 600페이지짜리 그 책이 1000개의 정보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그냥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자기는 다시 거듭났다. 그러면서 그는 뭐를 이야기하면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생체라고 이렇게 우리 바이오죠. 생물 뭐 이런. 그다음에 로고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있어서 거기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지식.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한 세포에도 엄청난 양의 그 정보와 그 지식과 그 운행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도 좋고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미국의 그 자동차 그 역사의 그 초기 시대 때인데, 자동차를 정비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몰고 갔다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열어보면서 막 이것저것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분이 그 차를 세우면서 내려와가지고는 뭐 하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예요. 나이 드신 분. 아이 노인께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차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만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한번 볼게요. 아니 당신이 봐서 뭘 합니까? 당신이 봐도 안 되니까 내가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가지 툭툭툭툭 하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더니 시동을 한번 켜보십시오. 돌려가지고 붕 하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르신 혹시 어르신 누구십니까?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얼마나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실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못된 인간으로? 여러분, 그럴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좀 원치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살면서 독심술을 가지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사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독심술을 안 주신 것이 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다 알았다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요. 저도 어떨 때 가끔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몰라가지고는 하나님 독심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상상을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독심술을 가지고 제 마음을 보시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했다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이고 친해도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그걸 다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어디를 갈 것인지, 어디서 일어서고 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오늘 8절의 말씀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시더라도 내가 정말 모든 삶의 승리,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정말 하늘을 나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닿아 있는 그 기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수월의 내 자리에 펼치라도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런 깊은 아들반 동굴과 같은 그곳에서 실험할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정말 죽은 자의 그 망자의 세계, 그 수월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요. 9절의 말씀 가운데 새벽 날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뜰 때에 이 태양이 올라오면서 확 하고 비치는 그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전해지는 그러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벽 날개입니다. 그 새벽 날개를 따라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전수가 쫓아오는 곳에서 피하고 싶기 위해 저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로 인하여서 내가 그곳으로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았을 때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워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어디서 숨어서 나타나고 싶지 않은, 저 멀리 어느 외딴 섬에도 가고 싶은 그런 고독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혹시 심판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지 않을 때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다 끝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우리를 애워싸셔서 안수하듯이 다가와서 내 고통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너의 실패를 알고 너의 혼돈을 아는 너를 내가 축복하며 내가 안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본헤프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치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는 26세 때에 신학 교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The Cost of Discipleship, 그 제자가 되는 그 값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면서 이 사회적 윤리에 대한, 또한 신앙적인 그 도덕성과 또한 이 거룩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확신차게 이야기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해겔 핵묘소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주가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고 쾌활하며 확고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불행의 날을 견디고 있다고.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혹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서 병들어 목에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 발버둥치고 색채들과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사람들과 접촉을 갈구하며 사소한 모욕의 분노로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가 낙심하며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기도하고 사색하며 창작하는 데 지치고 공허해하며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하지 않는가? 나는 누구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나를 느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동시에 다 같은 두 인간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미선자이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해야 할 소심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와 같은 존재일까?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부름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때에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는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치는 그런 때일지라도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것은 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도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일까? 어떤 깊은 공허와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워싸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일까요? 뭔가 잘 되면 나로 인해 충만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도 같은 때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나는 누구인가 고민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마디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또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며 허풍을 떨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거, 나를 보다, 다른 사람이 아는 나보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지식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눈물을 아노라, 내 깊은 고통을 내가 아노라. 내가 좌절하여 누웠을 때 나도 너와 함께 누웠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일어날 때 나도 너와 함께 일어났노라. 내가 그때마다 너의 손을 붙들어 주었노라.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